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창세기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중간을 빼고 21절부터 27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 같이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다 낳았으며 같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계보 족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년 전입니다. 부부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신혼여행 갔던 그때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앵콜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8가정 부부들과 우리 부부와 함께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이 아마 대전 중구의 보문산과 방화산 사이에 있는,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공원이라고 해서 갔더니 뿌리공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족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신의 어떤 계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서 꼭 거기를 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여행사 집사님께서 목사님 한번 지나가시는 길이니까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공원을 저도 처음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뿌리공원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해주는 성씨마다 자신의 조상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친 조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각 성씨별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족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족보에 별 관심이 없어서 다른 어떤 자연 아름다운 경관만 이렇게 구경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5대째 신앙, 모태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소중히 여겼지, 육적인 계보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터였는데도 제가 경주이시니까요. 경주이시는 도대체 전국에 몇 명이나 살고 있나 보았더니 143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경주이시만. 제 아내는 전주이시거든요. 전국에 261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어떤 성일까요? 네, 김혜김 씨죠. 김혜김 씨. 거의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이 전주희 씨더라고요. 그 다음이 밀양박 씨.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김이박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가 봐요. 저는 경주희 씨니까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래도 성씨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이 씨의 시조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하나는 조선 후기에 이벽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계보가 그거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빼앗긴 데에도 보면 오는가 민족 시인 있죠. 이상화 씨가 경주이시더라고요.
삼성그룹을 일군 호암 이병철 돈병철 회장님이 역시 경주이시 족보에 있어서 그냥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가보면 아주 두껍게 되어 있는 이 족보, 계보라 그러나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뿌리가 있는 것이구나. 계보, 족보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말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이 족보, 계보가 참 중요하다. 우리는 지루하게 생각하지만 그 족보 안에도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얼마 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지파의 계보 중에 다른 사람들 그냥 이름만 막 지나가거든요. 한 구절 안에 5명, 6명 정도 이름만 지나가다가 말고 역대상 4장 9절 10절 하래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그 계보 족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베스라고 하는 6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도움에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형용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족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족보 이야기가 2군데 크게 나와 있죠. 자세하게.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다윗의 족보인 듯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어떤 그 계보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여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면서 인생 이력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위대한 정치가나 아니면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에녹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이 표현 하나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본문 여기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간, 정확하게 365년이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해요. 그냥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고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모든 족보가 이렇게 그 이전의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후손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 또한 에녹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한번 들여다보시면 눈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창세기 5장 전부를 할애했다고 해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네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아들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장수했던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로 최장수의 복을 받거든요. 노아의 홍수 딱 끝나고 나서 10분의 1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저 대전에 가면 창조과학관이 있습니다.
전에는 대전 엑스포 할 때 조금 뒤편에 과학단지 있는 곳에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서 창조과학회 교수들이 창조과학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렇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들러가도록, 그곳에 가시면은 노아의 방주를 축소해서 모형을 놔두기도 하고, 제 기억 속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은 잠자리 한 마리 오래된 화석을 큰 돈을 들여서 구해가지고서 전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리, 날아다니는 잠자리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한 9.5cm에서 10cm 정도 되거든요, 자로 재보면. 그런데 화석, 잠자리 화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95cm. 95cm에서 1m 정도의 잠자리가 날아다녔음을 그 화석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지요? 밑에 있는 샘은 터져서 막 솟구치게 만들었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였는데 그게 뭐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뜨려 버리는 거죠. 이 궁창은 사실 물 위에 또 물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강렬한 그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자외선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자외선 차단이었던 이 궁창의 위에 물이 확 쏟아짐으로 해서 깨질 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음을 우리에게, 그 화석 하나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수명 또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그런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유명한 주석가였던 윌리엄 뉴벨이라고 하는 한 성경학자가요, 그 인용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에서의 통상적 의미는 부족들의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힘 있는 부족이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힘을 과시해서 모두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나라와 부족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 고대 중동에서의 통상적 의미는 부족들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는 소신과 같은 존재를 가리켜서 무두셀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진 이 히브리어 어원을 따져보면 무트거든요. 무두셀라 그러잖아요. 무트는 죽다는 뜻이거든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트와 셀라, 죽다와 보내다의 합성어로 많은 학자들은 그 뜻을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언적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음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이를 노아 홍수의 심판과 연결된 예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 최장수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담아놓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아세요? 저는 족보를 가지고 가끔 가다가 계산기를 갖다 놓고 따져서 계산하는 좀 똑똑함이 좀 있거든요. 가끔 계산기 넣고 계산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족보를 그냥 보지 말고, 이거 무슨 뭐 특별한 은혜도 없는 이 족보 뭐 하려고 얼른 지나가자 얼른 지나가자,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나. 그런데 아니요, 족보는 과학적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해내는 굉장한 객관적인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 족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름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의미, 영적 의미만 조금 더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면서 묵상해도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진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맞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나거든요. 969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 969세 맞나? 나도 헷갈리네 이제. 969세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의 오래 살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말고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은 그게 특별한 어떤 그의 조상 에녹에서부터 특별함이 있었겠지만은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었음을, 그러니까 심판의 지연을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사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거든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트셀라 기억나시죠?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두셀라의 긴 수명의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지요. 왜 그가 이토록 오래 살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오래 살게 했을까? 그가 오래 살수록 뭐가 늦게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컴패션, 긍휼이 들어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오랜 수명은 그냥 오래 살음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심판을 늦추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리고 끝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문을 닫지 못하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족보로 시작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 시간이 나시면 여기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낳고로 계속 이어지는 족보이고 계속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족보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42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낳고 또는 낳으니라.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낳으니라. 계속해서 무려 39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구약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와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두 가지 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 편에서 보는 인적 계보로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죠?
그건 육의 족보지요. 그러나 그 뒤이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영적 신적인 계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또한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고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 신의 성품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으니라, 낳고 낳고 낳으니라. 계속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구약 첫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학벌, 스펙, 소유, 명예, 권세 따위에 관심 없으세요. 누구는 몇 세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라고 기록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옮겨가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 다 죽었거든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핵심을 담은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은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낳고, 즉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하나에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신약 족보에 따르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람들도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는 씨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세요. 못하신 것이 없으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낳을 수 없는 것을 낳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낳고 있지요? 자꾸 내 마음에 그 욕심을 낳아요. 내 안에 좋지 못한 마음을 자꾸 품으면 어떻게 되죠? 좋지 않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 속에 살면서 계속해서 죄된 것을, 더러운 것들을 낳을 때가,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낳고 또 낳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는 날 살아갈 때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내 마음에 생명 되신 주님을 품으셔야지요. 그래야 좋은 것을 낳지 않겠어요. 생명을 이어가는 좋은 것들을 흘려보냄이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뿌리와 족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계보 이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처럼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생명을 낳는 새로운 계보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발걸음이 하늘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을 품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낳고 또 낳는 영적인 거룩한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욕심이 사망을 낳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만 내보내지 마시고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친히 간섭해 주시어서 오가는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오가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